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꿋꿋하게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기다림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할 것이 또 인내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육아로 힘든 부모님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육아의 짐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암으로 오는 질병 앞에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몸과 회복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림 앞에 인내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디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을 안다면 어떤가요?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기다림의 끝을 모를 때, 끝없는 기다림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인내의 자리를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내의 시간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참음에 있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 인내를 이루는 것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각종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런 뿌린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쉽게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햇볕과 비입니다. 식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귀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은 농부에게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단지 기다리며 인내할 뿐입니다. 물론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를 기다림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러할 때에 조급함의 마음도 아무 소용이 없죠. 땀을 흘리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또 무성한 잡초를 제거해야 하기도 하고 모든 열매 맺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입니다. 저도 이 마음이 어떠한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논에 물을 심어놓고 수확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지
펼쳐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환한 얼굴로 물꼬를 트기 위하여 논으로 바삐 달려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기다림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는 말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과 인내는 서로 대조적인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만 또 그러한 시간 속에 그러한 자리에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말로 원망하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마침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온 백성이 당장 모세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에게 시달리지 못해서 자기도 또한 백성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로 원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취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바라볼 때 하게 됩니다. 말로 시작된 원망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참다가 한계가 오면은 우리가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말로 시작된 원망은 이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작은 원망들이 쌓여 또한 큰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국 인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행동하고 나면 실수함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할 때에 행동들이 인내의 부족으로 오는 잘못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 없이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오는 잘못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우리에게 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에 맞는 사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선지자들의 인내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할 때에, 인내가 무너질 때에,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이룬 선지자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인내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임경환 목사님께서 우리 유아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아부는 4살에서 5살까지의 연령의 친구들입니다. 설교 후에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퀴즈 시간입니다. 설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 몇 개를 퀴즈로 내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4자 이상을 넘어가면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받침이 어려운 것이 있어도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고난주간 설교 후 퀴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거의 대답을 해요. 매일 많이 듣는 말씀이니까요. 모두들 정답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혜윤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이 아니래요. 저는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대답이 뭔지를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자기를 아주 힘있게 가리키면서 혜윤이의 예수님이래요. 나의 예수님이래요. 저는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비록 어린 아이지만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앞에 끝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것.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함을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는 욥의 경우를 축복이 따르는 인내의 가장 적절한 예로 삼았습니다. 욥만큼 고난 당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속에 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누가 욥의 그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까? 비록 자신은 이 시련과 고통과 그 모든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욥의 고난을 아신대요. 그래서 욥은 모든 판단, 모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아픈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 너머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인내함으로써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이 인내를 통해서 얻은 복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함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저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에 따른 선물이 있습니다. 인내에 따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결국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 모든 인내를 이룬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음에서 오는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의 스케줄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시간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급한 마음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시간 계획에 따라 기다리며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인내를 이루며 배우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인내의 자리입니다. 그 인내의 길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연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암으로 인해 치료하며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고백이 중보 기도방에 전해져 왔습니다. 인내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점금같이 되어 주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인내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 너머에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